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다음 본문은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탄 자더라. 아멘. 6월 한 달은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지난주는 빚진 자 되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는데 주님은 왜 12제자를 세우셔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을 주님이 훈련시키셨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의 일꾼됨을 함께 점검해 보고 또 주님의 그 의도대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귀한 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큰 그림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가장 큰 관심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는데 주님은 결국 어떤 분으로 어떻게 오셨냐면 사람을 위해 오셨고 사람을 향해 사시다가 사람 때문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 사람을 주님은 집중하셨는데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은 자신의 최선을 사람에게만 쏟으셨습니다. 일에 쏟으신 게 아니죠. 그렇게 부르신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일부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향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결국 이 세워진 제자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하시는 모든 일들, 거기에서 그들도 함께 동조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1세기 당시의 사건이 그렇다면 21세기에도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세우시고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고 훈련시켜서 당신의 나라가 여전히 확장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 안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제자가 됩시다. 시작.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의 이 3년 공생의 기록을 보면 남기신 것은 뭘까? 건물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사람을 남기신 거죠. 유형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무형적인 존재들은 여전히 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작이 바로 12제자였던 것이죠. 그 12제자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교회는 결국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이죠. 사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이 이룬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도, 간판이 없었어도, 성도가 많지 않았어도 성령을 체험한 그 작은 자들의 모임은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광야를 통과하게 됩니다. 광야는 힘든 곳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하나님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버티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빚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결국 제자 되게 만드십니다. 그 제자를 통해서 뭘 하시는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46주년 됐다고 말합니다. 반백년을 지금 거의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 반백년의 시간 속에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 겁니다. 깨지고 아프고 상하고 또 좋고 세워져 가고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은 결국 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도 지금 이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결국 교회는 얼마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는가? 안주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됐습니다 말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향해 끊임없이 나를 낮추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깨어있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멘. 깨어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은 곳이 바로 성장하고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한 결정은 결국 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들이 헌신하고 있느냐, 거기에 교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라고 하는 이 주제에는 다른 말로 하면 헌신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헌신자. 말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을 앞세우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12 제자들은 모두 다 그 삶에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캐스팅하셨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일해본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바꾸시는 것이죠. 그들에게 부름을 주셨고, 헌신의 방향이 이제는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훈련시켰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도 구경꾼이 많은 교회가 있어요. 팔짱 끼고 땀 흘리지 않고 그냥 관망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적어도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나서서 뭔가 해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기에, 그러나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들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정말 몸으로 헌신하는 제자가 몇 명이 됐느냐, 이것을 통해서, 헌신자가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정말 뜨겁게 있고, 그 다음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일어나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저는 우리 광주 동부교회도 그런 헌신자들의 모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신 시점을 한번 같이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이잖아요. 그 3년에서 어느 시간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셨는가? 두 번째 해에 접어들었을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죽으셔야 할 것을 인지하신 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잘 보시면 한 1년은 제자를 먼저 부르신 다음에 1년은 두고 보신 것 같아요. 간을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이제 나 다음, 예수님 다음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 인물들을 세우시는데, 그게 바로 제자인 것이죠. 이 제자를 세웠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뒤를 이어서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텐데 나의 뒤를 이어서 나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 이음 세대를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이 없을 것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남아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 제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기업에서 보면 나름대로 그 기업에 맞는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채용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청년들은 그 채용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면접을 통해서 인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기업에서는 이렇게 점쟁이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관상을 보고 말하는 그 어조를 보면서 점쟁이가 보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업에서 인물을 뽑는데.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뽑는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셨을까를 보시면,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같이 말씀을 보시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는가? 그 밑에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일들을 사도라 임명하기 위해서 주님이 밤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말씀이 철야 기도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밤새워 기도하시는 것. 목적이 바로 뭡니까?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요.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갈 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 밤새워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일꾼들을 위해서 밤새워 기도해야 되는 이유, 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내가 일꾼이 되었고 우리가 일꾼이 되었는데, 리더가 다 되었는데, 그 리더로서 우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제자들 중에는요, 이렇게 선택을 받을 때 길거리에서 선택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선택받지 않고 주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왜 주님이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시고 1년 동안 시간을 두시고 제자들을 선택하셨을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어깨에 매할 짐의 무게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의 그 놀라운 사명과 그 운명을 제자들의 어깨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무게감을 지탱할 만한 사람들을 주님은 고르셨던 것 같아요. 자,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일,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직분자 세우는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또 깨어지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세울 때는 반드시 기도의 작업이 우선이 돼야 돼요. 경력이 우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는가를 기도로 검증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금 흐름에 따라서 일꾼들을 세웠으니까 또 세워졌고 또 세울 텐데, 중요한 건 기도로 계속 중보하며 우리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목적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꼭꼭 씹어서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 첫 번째,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으려면 이전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선택되어야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야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들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도에 대한 임무였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 내쫓는 권세. 귀신 내쫓는 그 영적인 전사로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 자, 다시 말하면 이 제자를 세우실 때 그들 편에서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편에서 저들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를 염두하시고 제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목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동거하면서 일반 군중과는 다르게 완전히 차별화된 삶을 그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철저히 주님이 멘토링 하십니다. 다가가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관찰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언급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수천 명들이 주님의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주님의 시간과 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피해 다니셨죠. 근데 제자들에게만은 주님의 먹는 방식, 주님이 생각하는 사고, 걸어가시는 것, 주무시는 것, 모든 것이 다 관찰될 수 있도록 곁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은혜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래 보이죠? 예. 학창 시절에 별로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부르더니 중책을 맡기셨어요. 떠드는 애들 칠판에 적어라. 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학교를 누구보다 일찍 갔습니다. 왜? 관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적어야 되니까. 그 부르심이 저에게는 귀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감사하게 여겼어요. 저 때만 해도 선생님이 그 권위가 대단했거든요. 때리면 맞고 피나면 닦고, 그러면서 그냥 그 선생님을 그림자는 뭐 뒤에서 욕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게 뭔가 일을 맡겼을 때 저는 그게 기뻤어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나를 선생님이 부르셔서 이런 중책을 맡기셨구나. 나중에 친구들한테는 원망을 많이 샀습니다. 조금만 삐뚤어져도 막 적어대니까 칠판 반절이 막 과차 있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에 그 어떤 일을 맡기셨다. 그 감격이 시작되어야 거기서부터 주님의 그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이 직분자의 자리에 서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직분자의 자리에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자격을 따지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러면 부르셨으면 그 부르신 주님의 의도를 안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아멘? 그때부터 내가 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선생님이 말한 그 의도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선생님을 기쁘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듯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뜻에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깨어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훈련의 첫 번째 목적은 결국 뭐냐? 그들과 평생 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평생 같이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삶이 공유되려면 우선순위 문제가 먼저 부딪혀요. 이전에는 이게 중요했는데 이분이 나를 부르면서 이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너 이제부터 떠드는 사람 적어라, 문제되는 애들 다 적어라 했을 때 그때부터 저는 늦잠을 잘 수 없어요. 저녁에 일찍 자야 해요. 숙제도 잘 끝내놔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일찍 나가서 교실을 잘 살펴야 돼요. 주권이 잘하고 있는지, 반장이 잘하고 있는지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말이죠. 평생 그 선생님의 뜻에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절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란 결국 뭐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의도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는 사람이 결국 뭐가 되느냐? 제자가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우선순위가 바뀌는 사람이 됩시다. 왜 그러냐면 요즘이에요. 부흥하는 교회, 움직이고 역사하고 뭔가 역동하는 교회들 모습을 보면 그 구성원들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에 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할지가 보여져요. 그 우선순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보는 시간, 잡담하는 시간, 취미생활하는 시간, 여행하는 시간, 뭐 세상 뉴스 보는 시간, 이 모든 것들 다 세상의 흐름 안에서 좋지만 그 흐름이 내가 주님의 뜻을 분석하는데 불필요하다면 여기서부터 정리돼야겠죠. 내가 안주하고
여기서 쉬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다면 계속 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우린 거기서부터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광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요 기도회는 우선순위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가 새 부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우선순위 되고 내 가정이 우선순위 되면 금요 기도회는 불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 되고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한다면 금요 기도회는 가장 탁월한 선택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선순위가 다시 한번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을 때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란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란 뭐예요? 그 존재를 드러내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세상이 나를 바라봤을 때 예수로 읽혀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강현철이라 쓰고 예수라 읽는다. 멋지지 않아요? 네. 아무개라고 쓰고 주님의 제자로 읽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직장,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따 오후 예배 때 구역원들 모임 나누실 때 내가 속한 모임이 몇 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골프 모임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당구 모임도 있으실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으실 거예요. 동창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으실 텐데, 그 모든 모임에 여러분이 편지가 되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지로 날마다 어디엔가 속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나를 볼 때 세상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나를 볼 때 주님이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보시죠. 마태복음 9장 37절과 38절입니다.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일꾼,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 사명은 바로 뭐냐? 나를 통해 예수가 확장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주님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 되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숫자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에요? 숫자 중요해요. 숫자 진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적당히 차야 되는 숫자가 있었어요. 그것이 차지 않으면 주님이 밖으로 나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강권하다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교회는 숫자가 중요해요. 어떤 숫자?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숫자예요. 헛된 숫자가 아니라 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해야 되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삶, 즉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전도가 이성적으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안 되죠. 전도가 안 됩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전도지 가지고 저기 어디 가서 우리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우리는 손가락질 받기 일쑤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리지 말라, 이런 시대가 됐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자, 그런 시대에서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이성적이지 않은 역사가 벌어지는 건 뭐냐면, 이성적이지 않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모든 사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성으로 알 수 없어요. 전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찾으려 할 때, 그때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그것을 거둘 만한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게 보인다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21세기 이 최첨단의 시간 속에서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뉴스 보면 요즘 우리의 이 대한민국의 흐름, 또 세상의 흐름 보면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무너지고 또 악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보면 교회가 불필요한 시대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더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대안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준비되어야 할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느끼고 또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편지로 나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잘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듣는 거에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누가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하는 자가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자가 되어서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게 하는 것. 전 여기서 많이 부딪혔는데, 귀신을 내쫓는 권능, 여기에서 내쫓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 아주 거칠게, 단호하게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그렇습니다. 귀신과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어쩐 절충섬을 마련하고 거기서 그냥 타협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베어버리든지 내쫓아버리는 것이 바로 그 귀신과의 방식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 파송되는 곳마다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할 때 반드시 부딪히는 게 있어요. 영적 흐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 그 영적 흐름을 간파하고 이길 수 있도록 뭘 주셨느냐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보면 세상은 어떤 얼음 유리벽, 그게 투명한 유리벽처럼 딱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일본에는 1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말해요. 또 동남아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만 해도 8,000개가 넘는 그 유형 신이 존재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활동 영역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방어막을 치고 있어요. 제자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방어막을 깨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 힘이 바로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저는 요즘 이런 부담을 조금 느껴요.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주변에 보여있는 점쟁이들의 깃발을 봅니다. 보통 쉬운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가 웬만히 이성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영적으로 풀어보면 엄청난 유리벽들이 많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보이지 않는 유리벽들을 강하게 깰 수 있는 영적 전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들을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영어 성경에서 보면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움찔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확실한 그 무엇이에요. 확실한 그 무엇.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확실한 그 무엇. 우리가 이것을 받고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목사인 저도 그래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요, 이걸 1년 내내 강조하면 저는 탁월한 강사가 돼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감당하는데 새가족부의 교재를 7주로 만들고 그 7주의 과정을 계속 되풀이해요. 그러니까 한 1년 지나니까요, 다른 교회에서 요청하더라고요. 우리한테 와서 이것 좀 가르쳐 달라고. 일주일 내내
한 것을 1년 내내 한 것을 계속 반복하면 탁월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것을 주셨다니까 믿고 단순하게 전진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유익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쓰니까 그래요. 얼마 전에 제 자동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나 할 만큼 그런 기능을 발견했어요. 3년 지났는데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이런 기능이 있었나 하는데 이게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능이 발견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엄청난 기능을 탑재시켜 주셨어요. 그 탑재된 능력은 사용되어야 어떤 능력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거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여러분 안에 모셨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탑재됐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바로 그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이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선택으로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분을 인정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자들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들이 성격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성숙돼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출신들은 거의 없어요. 다 변두리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광주에서 변두리에 있어요. 광주 중심에서 보면 변두리에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세요? 변두리에서 나왔어요. 별로 은혜가 없으시네. 변두리에서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제자들의 면면을 봤을 때도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다루기 복잡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립을 한번 볼까요? 항상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사람이죠.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요한 같은 경우는 불같은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별명이 뭐냐면 욱하는 성질. 욱하는 성질 있는 사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 모든 것에다가 왜요? 제가요? 아니요? 이런 사람이죠. 마태 세리 출신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그리고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자기가 뭐 하는 것은 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은 독립투사였어요. 유다 같은 경우 독립투사에서 운동권 출신 그런 사람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놨을 때 제가 리더라면 진짜 머리 복잡했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잠재적인 능력을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이들이 주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이후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부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변혁시키는 자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직분자 됐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지금의 내 현재로 보면 아무 답이 보이지 않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번 주 그 세미나를 제가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 쓸만한 도끼를 준비합시다라는 주제거든요. 이게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공부하면서 제가 우리 교육을 나누는 건데, 나도 도끼라면 내 도끼가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이 도끼날이 무뎌져 버렸고 또 이 도끼가 뭔가의 이 대상에 대해서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폭폭해요. 이 교회 부흥을 내가 걸어막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성장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예.
근데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계속 공사 중이에요. 만들어져 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로 계속 옮겨져 가고 있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입니다. 아직 정체성이 분명하지도 않고, 아직도 세상에 많이 흔들리고, 아직도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아멘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아, 지금 나는 공사 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도끼날을 날카롭게 준비하셔야 돼요. 쓸만한 도끼가 될 수 있도록. 아멘. 네. 마가복음 13장 1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하는 건데요, 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에 참 은혜가 있더라고요. 어떤 뜻이냐면 형성해 간다,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부르셨으면 너 내가 책임진다, 내가 너 만들어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직분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아직 내가 무딘 것 같고, 내가 영향력이 없는 것 같고, 나 때문에 뭔가 발전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그게 바로 뭐냐? 너 내가 만들어 간다. 그래서 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주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존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그 부르심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방치되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식어져 가는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 그런 쓸만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르네상스 시대에요, 이태리가 낳은 아주 걸쭉한 인물이 하나 있죠. 미켈란젤로. 그가 만든 그 석상 중에 다비드상, 다 아실 겁니다. 이 놀라운 마스터피스, 걸작을 만들었는데 한 분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이런 돌로 그런 상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원석을 딱 보고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뚫어지게 몇 날 며칠 쳐다보다 보면 이 돌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돌의 소리를 듣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치와 청을 갖다 대면 다 쪼아내고 보면 그 돌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 저런 것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고 계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1년 동안 뚫어지게 쳐다보신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이 시간부터 망치와 정을 가지고 조금씩 쪼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다 끝났을 때 성령이 기름 부어진 이후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걸작이 됐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성품이 불분명해요. 지난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나왔던 분들 아시겠지만 술 많이 드신 분이 우리 한 청년을 흔들어가지고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내 식구 건들면 이 보스는 화가 나거든요. 감히 내 식구를 건드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술 먹었으니까 막 인사불성 돼가지고 화부터 막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말렸어요. 저도 같이 막 화를 냈어요. 너 교회 들어오지 마! 막 쏟아붙이고 막 아주 허접하게 화를 냈어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제대로 밟았어야 되는데.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에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알고 있었어, 이런 느낌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허접한 인간도 말씀 앞에 엎드리면 주님의 정의, 주님의 망치가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가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가?
이 상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정과 망치가 필요하거든요. 다듬어져야 할 것 다듬어지고 절제할 것 절제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쓸만한 도구가 돼야 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각자의 사람들, 각자의 결에 맞게 우리를 변하도록 맞추어 가십니다. 다루어 가십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돼요.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엎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미 세워진 리더들, 또 곧 세워질 리더들, 또 앞으로 세워질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름까지 등장한 줄 아세요? 가룟 유다까지 등장합니다. 저라면 이 가룟 유다 이름은 빼고 기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가룟 유다를 마지막까지 기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 나라는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누가 죄 지으라고 배신하라고 그 사람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누가 이혼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다 처음 믿고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잘못은 가룟 유다가 한 것이지 선택하신 주님이 하신 게 아니다는 말이죠. 결국 이 말은 뭐냐?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엄청난 그 시간을 같이 한 많은 제자들, 영적 자질들은 다 탁월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택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마지막에 이 유다만큼은 그렇게 됐느냐?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것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귀하다는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냐, 자유의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은 결정이 될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줬어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부터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그를 바라보면서 기다리신 거겠죠. 다시 돌아오도록, 깨닫도록 인내하며 그를 다시 품기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까지 기록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12제자의 끝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기가 막힌 것을 봤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개성의 독특한 사람들 다 모으셔서 동일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큰 일을 했는가? 잘 보십시오. 베드로는 로마의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참수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형으로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고요.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다데오,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다데오, 그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같은 곳에서 훈련 받았지만 그들의 결국 마지막은 다 달랐습니다. 한때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던 이 겁쟁이들이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땅 끝까지 가서 주님의 순교의 그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이 됐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밖을 나가지 않으셨어요. 못 나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땅 끝까지 당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편지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제자들이 감당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12제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주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왜 부르셨는가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이 부분을 꼭꼭 씹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시작.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이 말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일꾼 되었습니다. 그 일꾼 되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인정받아서 그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애쓸 수 있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